제가 한 절을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문신의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러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 몸에 들어와 딸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부르면 귀에 들어가더니 그 종속에 이르는 말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끌어가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라. 아멘. 이 시간 윤기영 목사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8장, 벌써 우리가 18장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 3월 21일이 춘분입니다. 춘분. 춘분은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딱 같은 날이죠. 1년에 2번씩 낮 시간과 밤 시간이 같은 춘분, 가을에 추분이 있습니다. 춘분이 지나면 낮이 점점 더 길어지죠. 부활절, 우리가 이제 4월에 부활절이 있는데, 부활절이 이렇게 좀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합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좀 늦게 오는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랑 부활절 9주간이 딱 맞아가지고 이게 시험 공부하면서 고난을 더 많이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이렇게 날짜를 정합니다. 초대교회가 교회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정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절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6월절과 관계 있죠.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6월절이 언제냐라고 하는 건데, 이 6월절은 이렇게 정합니다. 춘분,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같은 춘분점이 지나고 돌아오는 춘분이라는 것은 해저 태양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달을 쳐다봅니다. 보름, 그리고 달이 제일 둥근 보름달이 지나고 돌아오는 주일, 이것을 부활절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한참 뒤에 4월 15일쯤 보름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금음이 지나서 이제 음력 한 달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거의 지나가서 4월 20일경에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춘분을 지나면서 이제 이 교회는 우리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역사는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절 고난을 준비하고 있죠. 이제 28장부터 요한복음 18, 19, 21, 21장 넉 장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며칠, 부활의 며칠, 고난의 며칠이 남아있고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야기가 요 18장 이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17장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더 분명한 게 나오는데 praying,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17장의 기도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가르치실 때는 너희는 기도할 때 사거리에 가서 시장에서 사람들 듣게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들고 보란듯이 기도하는 거죠. 나 기도 좀 하는 사람이다. 나 경건한 사람이다.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폼잡고 하는 거죠. 기도를 누구한테 하냐면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예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듣는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 뭐냐면 대표기도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대표기도 했죠. 우리가 대표기도 말고 통성기도도 합니다. 통성기도 혹시 통성기도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 더 세게 기도하는 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통성기도도 좋습니다. 또 개인이 묵상하는 기도도 참 좋은데, 통성기도의 유익함은요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를 통성기도는 내 기도 소리를 내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좋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악도 있고 다른 사람이 없어 막 기도하면 사실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도 옆에 사람이 못 알아듣죠. 옆에 사람 기도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묵상 기도가 사실은 좋긴 한데, 묵상 기도의 단점은 뭐냐면 기도하다 딴 생각에 빠집니다. 기도하다가 가끔은 자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가 처음에는 시작하다가 오리무중 어디로 가버려요. 딴 생각에도 빠지고,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묵상 기도하면 저는 많이 빠진 게 뭐냐면 설교 준비에 빠집니다. 막 기도하다가 막 생각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통성 기도를 하면 기도에 좀 집중이 됩니다. 딴 데로 잘 안 빠지고, 또 통성 기도 하다가 자기는 조금, 물론 그래도 자는 사람도 있지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함께 손내서 기도하니 특히 통성 기도를 하면 기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집니다. 그것과 다르게 또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표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는 회중들,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모아서 공동체의 기도를 올려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은 대표 기도 같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언젠가 후에 한참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가장 나이 젊은 어린 제자였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 있지 않습니까? 12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가운데 있고 6명씩 좌우에 식탁에 앉아있는 그런 그림. 사실은 그 그림은 비정상적이죠. 우리가 식탁에 앉을 때 12명이 한 줄로 쭉 앉아서 밥 먹진 않죠. 둘로 앉아. 만약에 식탁에 앉아서 마주보고,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림을 혹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만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이렇게 둘로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미켈란젤로만 한쪽에 앉아 있고 12명, 예수님 6명이 쫙 좌우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그림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 그림은 식당, 수도원의 식당 벽화였습니다. 한쪽 벽에 그림을 쫙 그리고 수도사들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그 그림을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바로 우측에 아주 미소년 같은, 어찌 보면 여자같이 보이는, 그래서 레즈비언들이 좋아하는 기도 합니다. 또 혹은 또 다른 이단들 혹은 다른 쪽에서는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 이렇게 막 상상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그 유대인들이 그리는 이 입는 옷에 이렇게 보면 옷을 걸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치고 요한이 옆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걸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 대칭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V자가 됩니다. V자가 되는데 이 V자의 모형은 마치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표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동화복음서의 근거에 조금 따오고 그래서 그렇게 소설을 써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켈란젤로가 요한을 아주 젊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여자처럼 그려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근데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제일 어리기 때문에 제일 오래 살았죠. 더군다나 요한은요, 전승에 의하면 아무리 순교를 박해를 해서 죽이려고 해도 요한이 죽질 않았답니다. 화형을 시키려면 갑자기 비가 오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요한은 사자들이 물질 않는 거예요. 슬슬 피해 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고, 반모섬에서 나이 많이 많아서 거기서 마지막에 쓴 책이 요한 계시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요한복음은 1세기 거의 끝날 쯤 90년경, AD 90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AD와 BC를 나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AD 33년 혹은 좀 더 우리가 좀 정확하게 따지면 29년, 28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 날짜를 잘못 계산했어요. 그래서 원래 의도대로 했으면 33년 공생에 사셨으니까 33년이 딱 맞아야 될 텐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 걸 알았습니다. 2세기 지나가서 역사학자들이 틀린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걸 다 고쳐야 되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만 옮겨놨어요. 그래서 역사책에 이렇게 인물 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BC 4년, 어떤 책은 BC 6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역사학자들의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간 한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보면 거기서부터 한 60년 후에 90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세 복음서, 소위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것이고 또 그것을 참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있는 것은 되도록 어떤 것은 또 기록해서 강조를 하기도 하지만 똑같이 기록을 해도 좀 더 다르게 다른 면에서 기록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예수님 고난받으신 이 내용도 공간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도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지명이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겟세마네 동산, 이게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동산 이렇게만 나오죠. 그래서 없는 것은 살려주고 거기서 다 얘기하는 것은 생략도 하기도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기드론 시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내라는 것이 시티, 시내, 시외 하는 도시 안에라는 그 시내가 아니라 시냇물, 그래 그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인데 물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물은 언제 오냐면 우기 때 비가 오면 그때만 잠깐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은 뭐라고요? 간헐천이라고 하죠. 평상시에는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시내가 아니라 계곡, 밸리로 나와 있습니다. 기드론 밸리입니다. 그것을 건너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감람산이라고도 하는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그 열매를 짜는 곳이었어요. 사실은 거기는 올리브 나무, 우리 지난번에도 지난 12월에 우리 몇몇 사람들이랑 같이 이스라엘을 좀 갔다 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가이드가 이게 지금 천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올리브 나무가 많고요. 올리브 열매를 짜는 곳이 그곳에 있어서 그것을 겟세마네라고 이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올리브 열매를 누가 주로 짜겠습니까? 부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소시민들이, 민초들이, 보통 백성들이 와서 기름을 올리브 열매를 짜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곳입니다. 일상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거의 습관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습관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들과 모이신 곳이므로라고 가끔이라는 부사를 쓰고 있어요. 가끔. 그런데 이것은 가끔 하니까 어쩌다 한 번씩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빈도수가 높습니다. 우리 영어 우리 배울 때 빈도부사 배우지 않았습니까? 빈도가 많은 것에서부터 빈도가 적은 것까지 막 이렇게 막 나열을 세워서 배우고 했을 때 이것은 오픈입니다. 자주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이곳에 방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처럼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주로 사역지는 어디였냐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이었는데 절기 때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간복음서는 주로 갈릴리 중심의 북쪽 갈릴리 중심의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의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유대에 올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가셨던 곳, 그것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정말 평범한, 아니 어쩌면 가난한, 어쩌면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내다 팔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아주 평범한 곳에 제자들과 함께 자주 습관적으로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그곳입니다. 자, 백성들이 옆에서 기름을 짭니다. 근데 그 기름을 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로 기름을 짜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마태와 누가가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건너뛰고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마다 자주 습관적으로 오셨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를 팔 유다가 아니라 예수를 파는, 우리 한글도 조금 이렇게 구별을 해봤어요. 헬라 원본에 보면 이게 우리 영어식으로 설명은 현재 진행형 있지 않습니까? 팔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죠. 가룟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냐.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포도주를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래서 내가 떡을 주는 이가 나를 팔 것이다.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도 제자들은, 사도들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잘라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설마니 유다는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회계를 맡은 예수님의 그룹의 재정을 맡은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식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아하, 유다가 우리에게 필요할 물건을 사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이 in my opinion,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진리와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빵 조각을 얻어먹고서는 가슴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뒤로 시간을 미룰 수가 없구나 하고 곧바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팔 분리를 합니다. 협상을 하고 이제 이 대제사장들로부터 군사들을 얻어서 예수 체포 작전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은, 옛날 성경은 하속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군대, 앞에 나와 있는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지금 로마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력이 있어도 군사력은 치안을 유지하는 그 정도의 병력이지, 그리고 그 병력은 주로 누가 데리고 있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피압제 민족의 그 통치기구를 하나 만들어놨죠. 그게 산헤드린이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성경에 보면 공회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인의 대표들도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산헤드린 공회를 대표한다는 하는 말이 대제사장들과 서기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들, 우리말 성경도 들이라고 복수를 밝혀주고 있죠. 사실은 국회의장 한 명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생전에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다른 후임자, 주로 아들에게 이렇게 대물림이 됐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고 나서 하면 자기 그 대제사장 그 권한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팔아서 자기도 대제사장하고 이 사람도 대제사장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로마 시대 이때 당시에는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 14절 끝에 보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과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게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이 안나스가 상당히 권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먼저 제사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자꾸 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로마가 이 안나스를 일종의 불신임하는 겁니다. 그래도 실권은 현지인들, 백성들 사이에서는 현지인 안나스가 가지고 있고 그의 사위에게 대제장을 줬다라고 하고요. 그 당시에 어떤 책에 보니까 대제장 4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게 힘이 실세에는 안나스였고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를 체포하는데 지금 대제사장의 사내들인의 밑에 부하들과 로마의 부하들이 함께 합동작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3절에 보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 한 사람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을 사실은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의 명성만 알고 있었지 누가 예수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내부에서 배신한 사람이 있어야 특정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다,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찍어줘야 했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유다가 되는 것이죠. 자, 유다도 이미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유다가 그 만찬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주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이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유다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로 기름을 짜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3번씩이나 드리고 났습니다. 지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번씩이나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유다가 도착합니다. 유다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절에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얻은 아랫사람들, 많은 군병들을 데리고 등도, 우리 초롱불 같은 등도 가지고 오고요. 횃불도 들고 무기도 들고 예수 체포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아니, 저기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실 때 횃불이 보이기 시작하면, 등불이 보이기 시작하면 도망을 쳐야 될 텐데 도망을 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십니다. 나아가 이르실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아왔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그 당시에 이름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몇 사람 등장하는데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예수, 이 바자를 붙이는 것은 누구누구의 디메오의 아들, 이런 거죠. 그 로마 사람들이 다자를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다빈치, 이렇게 이게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거죠. 또 아랍 사람들은 빈자를 붙여요. 라덴, 그렇죠. 그러니까 라덴의 아들이라는 거죠. 빈라덴 할 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름이 3개가 중간 미들네임처럼 중간에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 말고 그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도 사도행전 초반부까지만 나옵니다. 뒤로 가면 이제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수들은 다 잊혀지고 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그분만 기억하니까 굳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예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에 호칭이 하나 달아붙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Jesus is Chris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I am he. 헬라어라면 에고에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에고에임. 여러분 이 내가 그니라라는 이 문구는 에고에임이 이 문구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마. 나는 할 때 이게 에고에임, I am 이런 겁니다. I am he. 내가 그다. 이 문구는요. 그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마치 뭐와 같냐면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줬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I am that I am I am 그 문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에서 5절에 보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키스하는 장면. 예수님께 반갑다고 맞이하면서 환영한다. 내가 당신을 비무장 상태에서 환영한다는 뜻으로 키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가증한 유다의 키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번 물어보시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할 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대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병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나를 찾았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 제자들, 사도들을 가게 해달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뒤에 보시면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게 합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니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장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을 지키셔서 저들을 보호하셔서 저희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 이런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이 이루어지냐 말씀대로 되냐. 여러분 초대교회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이 응하게 하여 하시면, 이 표현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표적과 같습니다. 표지석과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다에 떠있는 부표와 같습니다. 바다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딱 표시를 띄워놓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부표를 해놓는 거죠. 말씀이 응하게.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주 의협심 강한 당돌한 베드로가 칼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오른쪽 귀만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이게 칼을 휘둘렀는데 머리에 맞고 어깨 팔이 귀만 잘려졌다. 이것도 대단한 칼 솜씨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좀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투구를 쓰면 투구에 맞고 나오면서 귀가 잘린다 라고 하고, 그래서 오른쪽 귀가 잘렸다는 걸로 봐서 베드로가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하간 이 얘기가 여기 보면 말고라고 하는 정확한 사람의 이름도, 이 귀자른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아까 예수님 체포작전은 합동작전이라고 했죠. 로마 군대와 사내들인의 부하들이 군대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대제사장의 종이었을까? 아마도 이 대제사장의 종이 제일 앞장서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로마의 군대가 따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에 보면 일본 헌병들이 독립투사를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일본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한국인, 조선인 앞잡이가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맨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맨 앞에서 하는 게 누구냐면 이게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 앞잡이죠. 그래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제사장의 종이 사실은 로마의 군대가 훨씬 강력하고 훨씬 실권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인데 앞에서 설치는 것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안나스의 종입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칼을 맞는 거죠. 모난돌이 정을 맞는 것처럼 말고의 귀가 잘려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그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십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치유가 그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칼로 사는 자는 칼로 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만약 그때 제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면 물론 제자들은 많이 죽었겠죠. 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그 일이 어쩌면 차질이 벌어졌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그 귀가 잘려진 그 아주 갑자기 발생된 이 돌발 사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곧바로 진정시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귀를 고쳐주시죠.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없는 또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11절에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충분히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이 잔은 운명의 잔입니다.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이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주님은 그 잔 때문에, 이 운명의 죽음의 이 십자가의 잔 때문에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마치 겟세마네 그 기름을 짜듯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할 수만 있도록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왜 이렇게 기름을 짜 했냐면 나의 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신앙이 더 좋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진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적인 갈등은 우리가 주님 갈 때까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목전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정직한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직성,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의연하시게 이 사건을 예수를 체포하러 오는 자기를 배반한 유다의 그 가증스러운 그 키스를 받으면서까지 의연하게 대처하십니다. 아니 의연함을 넘어서 초연하게 내가 이 잔을 아버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초연하게 그 잔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곳은 민초들의 그냥 그런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삶, 어쩌면 매일매일 기름을 짜야 하는 일상적인 삶, 그래 인생 사는데 다 그런 거지. 아침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사람들과 신경이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지. 기름을 짜고 그렇게 사는 거지.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새로운 의미를 집어넣는다. 그래, 내 잔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것이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운명의 잔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잔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입니다. 아니 이 잔은 사실은 운명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고 십자가의 잔이고 고난의 잔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축사하시니 이 잔은 내가 너희들과 맺는 언약이니 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사실은 생명의 잔이고 사실은 축복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자기의 희생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잔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잔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잔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사실은 일상적인 곳이었습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름 짜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자기의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의 그 삶의 자리, 설거지하는 그곳에서 내가 밤을 새서 공부하는 그 책상에서 내가 하루 종일 업무를 보는 그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기름을 짜듯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장소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것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에게 당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의연하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아니 그냥 그대로 의연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연하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아니 그 잔이 어떤 잔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그런 잔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쩌면 세상 표현을 하는 운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잔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게.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이 천부장도 로마의 군대입니다. 백부장 위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동원될 정도였으니까 아마도 많은 병사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사내들인의 그런 군사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합니다. 아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그들에게 결박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끌고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원래는 대제사장 한 명뿐이지만 해마다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하던 자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가야바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내들인에 있는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 가야바가 예수를 제거할 것을, 예수를 죽일 것을 촉구하면서 한 말이 한 사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을 죽어서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다 사는 것이 이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이 명약 관하기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낫겠다. 이런 논리로 예수를 죽이기로 사내들인데서 의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야바의 이 말,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삶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었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고 한 사람의 죽으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대제사장의 뿔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리고 다시 헤롯의 궁전으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사실 참 성경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에덴에서 거니시면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그래서 잃어버린 아담, 하나님을 상실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물론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폭세문이나 한다고, 사람들을 소요시킨다고,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시면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 현대는 구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현대는 더 이상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데 다 각자가 찾는 상대적인 진리만 있을 뿐이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나타난 현대인의 질병 중에 하나가 구도자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혹시 헛된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찾아, 진리를 찾아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